오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에스라는요, 구왕국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면요.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신흥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에스라와 같은 이 제사장 종교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평신도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들이 다 모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치열한 그 왕궁에 있어야겠죠. 정치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글보다 더 무서운 그 왕궁,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궁중, 암투 이런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왕의 심기를 잘 살펴야 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군지, 라인이 어디에 속해야 내가 살아남는지 그런 것을 온 신경을 다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느헤미야의 온 마음이, 그의 신경이 어디에 있었어요?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을 살피는데 완전히 딴 데 마음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요, 혼자 내가 수산궁 그 궁전에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비록 내가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내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마침 유대를 다녀온 그 형제가 전한 소식, 그 형편이 어땠냐면요. 3절에 다시 들어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까지 받았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왜 성문 안 달아서, 왜 성벽 안 지어서 그랬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마치 나의 수치인 것처럼, 그들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하면서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제사장과 관리로 각각 은사도 다르고 부름받은 소명도 다 달랐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보고는 그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아파했다는 것.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그 죄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점이죠.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연민을 품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내 형제, 내 자매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보고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북한 선교의 리더로 삼으시고 고아를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긍휼한 그런 팀의 리더로 세우시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속상해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청소년 사역의 리더로 세우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무너진 곳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 없어서 힘들게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소금 광산이 있어서 몇백 년 전에는 이 소금이 참 귀했다고 하죠. 그래서 광부가 그곳에 모여 살았고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통해 이제 이루어진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듣고는 이제 그들이 가톨릭을 떠나서 개혁교회, 이제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그곳에도 가톨릭 교회의 핍박이 이어졌고 그 짤츠부르크 가톨릭 주교라는 이가 1601년에 이 마을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고 그 집들은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지속된 가톨릭의 탄압 속에서도 그 개혁 교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죠. 그러다가 1734년 10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이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핍박했고 다시 군대를 보내서 300명의 마을 주민들을 이 소금 운반용 배에 실어서 오늘날 루마니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아주 마을이 큰 환난을 당하고 불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81년 프란츠 요셉 1세라는 왕 때 일부 종교적 관용을 허락받아서 제한적이지만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당시 이 마을에는 약 500명 정도의 우리 개신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 드디어 우리 개신교 첫 번째 기도실을 이들이 힘을 모아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실은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1863년에 드디어 오늘날 고딕 양식의 형태를 띤 교회 건물이 되었죠. 대대로 믿음을 지킨 이 신앙의 사람들이 있던 이 마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정민 자매가 찍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제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좀 여러분 딱 보고 혹시 아시겠어요? 텔레비전 틀면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고 한데 SNS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인스타 뭐 이런 것에 아주 핫한 바로 겨울 왕국의 배경이 된 할슈타트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이 가운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시나 네, 이 마을의 가운데 보면요 뾰족한 첨탑의 교회가 하나 보여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마을과 잘 이렇게 어울려지는 이 교회가 바로 할슈타트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뭐 보다 보면 이 사진을 보게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길이 없어서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작은 마을은요 23년 기준으로 734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마을 전체가 지정이 되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기 위해서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관광버스가 저 마을에는 아예 승용차를 못 대더라고요. 그 관광버스만 차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다 어떻게 하든지 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시끄러운 것 빼고는 정말 저 마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막 돈을 쏟아붓고 가는 마을입니다. 저 마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중국에서 저 마을을 똑같이 본따서 이렇게 중국 내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내 할슈타트 그 겨울왕국의 배경이 된 마을을 본뜬 걸 보고는
에이씨 시시하다 그러고는 원조 할슈타트를 마을을 보러 가야지 하고는 무려 7배나 많은 사람들이 저 마을을 또 찾게 되어가지고 지금도 저 마을은 매 시간 북새통입니다. 어, 아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믿음을 지켰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저 마을은 석유도 나지 않고 뭐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단지 저 마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저 마을에 가서 인스타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가곤 하는 마을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에는 저 마을 자체의 자연적인 아름다운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꼭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저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할슈타트 복음주의 교회 때문이라는 영향이 커요.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뾰족하게 지어진 마치 한 그루 나무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저 마을 중간에 있는 교회가 참 잘 어울려져서 저게 뷰 포인트거든요. 다들 저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이렇게 자기가 딱 서가지고 나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런데 요 교회 사진의 한시 방향에 보면요, 약간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삼각형 3개 정도가 이렇게 쌓여 있는 좀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그 교회를 핍박했던 가톨릭의 성모 승천 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뚱뚱해 보이는 저 한시 방향에 있는 그 교회가 이 마을의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다면 아마 저 사진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왔을 거예요. 할슈타트가 할슈타트 교회가 된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마을과 잘 어울려져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할슈타트 복음주의 교회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사진을 찍고 그 할슈타트 복음주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교회의 저 대문에 이런 그림이 그 사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The Fight for Faith. 저 성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그 상징적인 자신의 믿음을 싸웠던 여정을 이렇게 글로 남겨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할슈타트 마을 개신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수대에 걸친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 크지 않은 그 교회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뷰포인트에서 자기 사진 찍기 바쁘고 뭐 구경하고 바쁘고 뭐 밥 먹기 바쁘지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는 썰렁한 겁니다. 밖에만 사람들이 쑥 많고. 그래서 제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고맙게도 아내가 언제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요. 제가 저 예배당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 할슈타트 복음주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건물이 그리 크지 않아도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마을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홀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속한 마을과 그 동네 이웃까지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속한 이 마을에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울며 금식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할슈타트 그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귀했는지 제사장도 아니고 뭐 율법 학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인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지만 기도는 모두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에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더라고요. 설교 전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수준 높고 귀한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미 다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5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마치 꼭 수능 시험 같기도 한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11절에 그 답이 있죠.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은혜를 한마디로 저 좀 잘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얼마나 많을까요? 적어도 수천 수만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까요? 먼저 5절을 잘 볼게요.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당시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의 수산궁 그곳에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온갖 힘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다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을 하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취급하지도 우습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무엇이라고 언급하나요? 하나님이 비록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평신도였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100일 1000일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100마디 중언부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기도. 뭐 다른 기도도 있지만 따끔따끔딱 전쟁에서 총을 빵빵빵빵 막 쏘잖아요. 딱 한 명씩 빵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그냥 적지는 그냥 핵폭탄으로 초토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급하고 필요하고 이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위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들을게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종이래요, 종. 이스라엘은 주의 종들. 느헤미야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수상궁에 일하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종이라고 놨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며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왕이면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잖아.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낮춰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또 스가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우리 자손이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손들의 죄를 대신 자복한다라고 고백하죠. 에스라는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둘 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어 보여요. 시간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들이 한 짓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크게 악을 행했다 고백해요. 나랑 내 아버지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자복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꼼꼼히 돌아보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11절 다시 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한글 번역으로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은 왕의 독살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되는 그런 독살로부터 왕의 생명을 지키고, 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허물없이 술 한잔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멀리서 군대를 조종하는 군대 총사령관보다 어떻게 보면 왕이 더 신임할 수 있는,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임이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 출신이었는데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고 아파하고 기도했을 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번역, 이제 원문을 조금 다시 요즘 새롭게 번역한 새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요, 11절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앞에 비슷한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느헤미야는 이때 이미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이미 왕의 비서실장으로 그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동족들의 아파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었을 때 더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후자가 요즘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려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어떻게 비서실장이면 뭐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 그 왕궁에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그가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데 마음을 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하는지 이제 그게 2장부터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다 했다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일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에스라도 실패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잘하지만 또 나중에 보면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에스라가 얼마나 애썼는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들을 보면서 아파한 이들을 보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상처를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 함께 자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무너진 곳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애씁시다. 그러면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은 뭐 대박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할슈타트 마을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 믿음의 유산으로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돌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음들을 여러분의 목장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목사가 왜 이런저런 사역 안 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왜 이런저런 사역 안 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무너진 곳들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된 곳들이 예수 생명 교회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생명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